함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20절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정 산들교회도 다 같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요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아멘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금을 소유한 것보다도 많은 땅을 소유한 것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소유했기 때문에 최고의 만족한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보다 더 이상 좋은 단어가 없고 아멘보다 더 있는 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아멘보다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하는 자체는요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힘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 힘들어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여러모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냥 아멘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궁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되 더 풍성한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이 아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한 사람들은 뭐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과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최고의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도 아멘의 신앙을 표현하게 되게 되면 마귀는 한 길 받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영적인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아멘을 못해요. 아무리 아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말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아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할지라도 아멘한 성도는 살 때 풍성히 살고 은혜를 받을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냐면 찬송가 속에 아멘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찬송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짤막한 찬송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송을 부를 때 예배 부름송 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에 거의 1장부터 7장까지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참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속에는 아멘이 들어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에는 아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는 어떻게 보면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끝송에 보게 되면 또 아멘이 또 나와 있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아멘의 단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단어처럼 여기고 보편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멘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깊은 뜻이 다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멘의 단어가 아주 획기적으로 많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아멘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죠. 지금 사단은 완전히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원수 마귀는 발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랄지라도 아멘 단어 빼버립니다. 아멘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까지 가정이 파괴되고 가문이 파괴가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볼품없고 어떤 형편이 못된 그런 가정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아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했잖아요. 제목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을 했다 한다면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아브라함에 임했던 하나님 영광이, 이삭에 임했던 하나님 영광이 저 여러분에게도 아멘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역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은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임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항상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고 입술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아멘을 끝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수마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줬어요. 유일한 단어를 주었습니다. 유일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마귀가 들었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또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원수 마귀는 찬송 부르는 사람에게는 틈을 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합니다. 호산나.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아멘입니다. 모든 말씀 중에서 최고의 단어, 최고로 마귀가 듣기 싫은 단어가 바로 뭐냐? 아멘입니다. 영적으로 시들시들한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많단 말이거든요. 여러 종교를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우상 미신 상대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영적 문제가 산적이 쌓였단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입을 벌려서라도 아멘 해보라 못해요. 단어 두 글자 하잖아요. 두 글자 간단하지만 그걸 못합니다. 그 허들에도 웃어서 웃고 해요. 의미 없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아멘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받을 밭을 내가 이미 예비해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아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최고의 은혜인 줄 아시고, 아멘의 시간 내게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인 줄 아시고, 아멘의 시간 내게 최고의 응답받을 시간표인 줄 아시고, 우리가 아멘을 할 때는 가차없이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볼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아멘할 때 마귀는 도망간다니까요. 내 마음이 열리게 돼요.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늘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아멘 했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최고의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축복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멘이 2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본다든지 시편을 봤을 때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한 성경 구절에 2번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갖다가 2번 한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나는 아멘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한 번이라도 실수 없이 한 번이라도 내가 불신하지 않고 아멘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2번이나 이와 같이 다윗은 반복해서 아멘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멘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27번이나 아멘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의 선서에서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멘 하자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전도 지역을 수리하면서 말씀이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나는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는 뜻으로 내가 이와 같이 현장을 다니게 되는데, 내가 다니는 모든 현장마다 육신의 계획을 세워 간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그 현장마다 예만 있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에서 오늘 이 시간 아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요, 여러분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고 저도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아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생각해 보면 저도 굉장히 너무 항상스럽게 복 있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이렇게 믿어지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아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생각해 보니 우리 산도교회 그만큼 응답받는 교회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내가 믿지요. 그 말씀 내게 응답이 되고 그 말씀 내게 치료가 되고 그 말씀 내게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는 나라를 일어나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을 통해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멘을 3번, 4번까지 바릅니다. 한 번 설교를 하면서 은혜가 탁 꽂히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아멘, 입술로 아멘, 아멘, 그리고 속으로도 아멘, 마음으로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믿음 그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영광 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또 이 강단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는 영광 중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바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천대까지 가는 것이고 천지 응답까지 받는 것이 당연한 지사이고 천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만큼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의 말씀이,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가 그것 아닌가요? 주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할 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뜨겁게 평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의 온천적인 기초가 바로 뭐냐? 아멘인데, 이 아멘을 내가 뜨겁게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는 것이지, 입술로만 입술을 깨물러 가면서 안 흘러가 예를 쓰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러나 아멘 할 때는 입을 벌려서라도, 크게 벌려서라도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입을 안 열게 되면은 결국 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도 내 영혼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름에 옛날 초가집이 살 때에 그 여름이면 제비와 집을 짓잖아요. 논에 가서 흙을 이겨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조그마씩 아주 자그마한 것 이걸 물어와가지고 두 부부가 집을 짓습니다. 열심히 짓습니다. 이러고 거기다 또 뭐 잔잔한 이런 나무가지나 풀을 갖다 덮어놓고 그러고 알을 까잖아요. 보통 알을 낳는데 몇 개씩 낳던가요? 7개, 8개. 8개 너무 많은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5개, 6개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그렇게 많이 깠으니까. 근데 새끼를 이렇게 많이 깠는데 어미는 한 마리고 아빠도 한 마리란 말이에요.
그럼 자꾸 애기들이 클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를 주는데 아버지 제비가, 엄마 제비가 먹이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놈한테 제일 먼저 준다면 입을 크게 벌린 놈. 입을 크게 아무튼 입이 찢어지게 벌린 놈을 먼저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있는 그 제비에게,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먹여주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지금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저럴까? 얼마나 이어가지고 내 새끼가 저렇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저 먹는 것을 저렇게 원할까? 다른 새끼가 안 모여요. 5마리가 안 모여요. 3마리, 4마리가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 새끼 그거에 집중적으로 먹이를 먹여준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얌전한 제비 새끼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보고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산만을 만들면 되냐? 아주 책망하는 그런 제비도 없지 않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제비는, 새끼는 오래 못 가서 뼈싹 말라가지고 영양실조로 결국 거기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물의 농장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어미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짐승들은 젖을 먹이려고 엄마가 이를 씩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생육하고, 먹어야 발육하고, 먹어야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끼 하나 관리하는데 엄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큰 사자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면 엄마는 생명 걸어버려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새끼가 엄마의 속도 모르고 젖을 먹지 않고 나는 금식을 한다고, 나는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이런 그런 새끼는 결국까지는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적과 꾸리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순전한 젖으로. 이 순전한 젖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멘을 해야 돼요. 난 아멘 않겠어. 무슨 은혜가 된다고? 그럼 오히려 아멘을 하지 않고 불평을 찾아냅니다. 오늘 나에게 아멘을 하지 않는다고, 오늘 내게 은혜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 때에 마귀는 가진 여러 가지 오해를 사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고 방해를 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접근해 와가지고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마귀에 만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제가 상무 제일교회 옛날에 다녔을 때에 김인식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절대 예배 시간에 안 받습니다. 목사님이 말 끄트머리를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적습니다.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내려오게 되면 목사님 따지고 들어요. 오늘 무슨 말씀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나보다 들으라고 하니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완전히 목사님은 완전히 설교 이후에 더 곤욕스럽게 입장을 만들어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은혜 못 받는 분위기로 마귀 한마디 말은 장기판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름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몇십 년 된 사람이지만 그분의 가정이, 그분의 자식들이 천대가 아니라 3, 4대도 아니라 바로 그 자리 그냥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만큼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마찬가지, 찬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난 얼마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들을 때에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은총을 입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통해 내가 모든 것에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영에게, 그 주님 그 영혼 속에 말씀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편이 아멘을 못할 정도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정심을 다하여서 내가 아멘을 해야 되겠다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내가 이 길을 선택했노라고 아멘을 선택하시고,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받되 큰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한 심령들은 보통으로 해서 아멘이 안 나와요. 안악한 심령들은 절대로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안악하지 않게 하시고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심령을 바꿔주셔서 좋은 종자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국에 때가 되니까 100배 열매를 맺듯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로 하나님께서 내 축복에 달라고 이와 같이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옥토 같은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대로 하나님 앞에 하다볼 때 가정과 가문은 놀라운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원수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놀랍게 열리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게 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아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입을 벌려서 입이 안 열리면 여러분 입 손으로 벌려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멘을 여러분 책임지고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정을 책임져 줍니까? 누가 내 가문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돈으로 책임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엄마라고 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냐 말이거든요. 가정 문제는 내가 아멘하지 않게 되면 무차별 공격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의 파수대로 내 파수꾼으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아멘으로서 내 가정을 지킨다. 아멘으로 해서 내가 멀쩡히 내 자식들에게도 신혼시를 내가 간절히 내가 붙들어 줘야 되고 내가 막아주고 내가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아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가정의 가문성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아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놀라운 미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큰 우리 하나님의 방향을 주시게 됐어요. 아멘한 성도들은 미래의 방향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그것이 바로 나의 장래가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 여정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 이정표가 바로 뭡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 41편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송축하라. 아멘, 아멘, 아멘이었어요. 왜 우리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에는 그냥 아멘 한마디만 됐지 왜 두 마디를 해야 되느냐? 아멘 하고 싶으면 하고 말 먹고 싶으면 말지 왜 이 아멘을 꼭 굳이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이 다윗이 체험했던 것인데 이 아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쫙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아멘이 바로 뭐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축복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말씀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89편 52절 말씀하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리고는 아멘, 아멘. 이 아멘의 능력이 얼마나 세든지 이 세고 센 아주 힘이 있는 아멘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잔재의 세력을, 마귀의 잔재의 세력을, 과거에 3, 4개 내려왔던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다음에 바로 뭡니까? 유아를 송축하고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보다 더 큰 무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내게는 영원한 축복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영원한 축복이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인 겁니다. 장래가 보인.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까지 너희 청년 한 생을 보게 될 것이요, 너에게 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아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옥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의 예배는요, 오늘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단 두 가지만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구나. 이것도 한 번도 두 번이나 해야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껏 할 수 있기 바라요.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네가 책망을 받고 잘못돼서 네가 저주를 받고 잘못돼서 네가 벌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얘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잘 됐든 못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건 상관하지 말고 이유하지 말고 범사에 아멘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을 말씀하니까 너는 나에게 아멘을 하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한다면 반드시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귀에다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게 제일로 듣기 좋은 소리가 바로 뭐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는 것이 바로 뭐냐? 아멘을 찾습니다. 다른 거 안 찾아요. 이것이 최고의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하늘문 열립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아멘을 한다면 여러분 모든 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셔도요, 아멘을 하여서 결국 회개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크게 준비된 사람 다하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사하복,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하루 당하는 것도 하는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질도 좋아서 운수 좋아서 사주팔자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생사복을 주원하신 분,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호소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담력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멘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이 내 삶의 소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 아멘 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아멘을 꼭 해야 된단 말인가? 무턱대고 돌아다니면서 아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모질이라고 말도 하겠죠. 매주마다 강단 말씀이 떨어집니다. 오늘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하라고.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 오늘 딱 나 한 사람 듣고 말아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데 천대까지 영향권이 갈 수 있도록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천대까지 하나님의 기운이 가고 능력이 가고 역사가 갈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말씀을 통해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나와 똑같은 예배를 안 드려도 오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강파하지 말고 안 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대로 천대까지 은혜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다라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열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강야에도 내가 길을 내고 사망에도 강을 내신 하나님, 우리들 때로는 길길을 내주셔서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찬송이나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천년의 응답을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의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데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한 뜻하신 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에서 마게도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회하고 있었잖아요. 이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깁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아니라는 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길목마다 하나님 천배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천배의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달라고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아멘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의 고백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단어 하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할 때마다 마귀는 싫어하고 내 영혼을 기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입니다. 아멘 했던 성도가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이 받은 말씀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나는 아멘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아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길을 열어주시고 내 심사를 통제해 주셔서 내 모든 소원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은 성도들에게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멘하라고 이와 같이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아멘 아멘 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는 축복, 그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그런 축복이 마다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와 같이 모든 걸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2편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땅에 영광의 충만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이름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와 이름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 신이 생겼습니까? 구멍나는 신이 생겼거든요. 집집마다 보면 전부 다 귀신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옛날에 통학놀이 언니 보면 보니까 방구석에도 마귀가 지구석이라고 했어요. 부엌구석도 내 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래가 침투 안 되는 구석이 없다니까요. 화장실까지도 동산까지 전부 다 마귀가 채우는가 봐. 이렇게 마귀란 놈이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것도 전부 다 마귀판이었습니다. 마귀의 전부 다 구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모든 현장마다 아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멘의 믿음은 언제 고백하는 것이 좋은가? 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합니다. 이번에 병원에 가서 침방을 해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더라고요. 약으로도 안 되고 많은 의사의 손길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긁어봤지 연락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함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정들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바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주의 진정한 나라가 글쎄의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그 소원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응답으로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 15장 33절을 말씀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계실지어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하니까 주 예수님 은혜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아멘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